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와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많은 동족들과 유대인들과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만 하는 너희들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능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내가 알아보겠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행동으로 증명될 때에 능력 있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시비를 걸고 바울의 말이 옳다 안 옳다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열매도 능력도 나타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말이 옳다면은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그 결과를 한번 증명해내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세계로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은 당신이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고 희생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를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당신에게 어떤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역경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사랑이 뭔가를 나의 몸으로 나타내면은 거기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기대하고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아공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위도가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혹시 죽을까 막 인터뷰를 하고 카메라들이 다 몰려가고 남아공 국민들은 그가 입원해 있는 집과 병원 앞에 꽃다발을 갖다 놓고 눈물을 흘리고 촛불을 켜고 기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3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해도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다 잊어버렸는데 300년 동안 남은 나라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이 남아공 사람들은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이런 정책, 분리 정책을 세워서 버스도 흑인과 백인이 타지 못하고 밥도 함께 먹지를 못하고 직업도 가지를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사도 할 수 없고 남자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규제를 받고 모든 면에서 흑백 차별이 극심하게 심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이럴 수 있느냐? 법학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그랬지만은 그는 테러리스트라고 맹모가의 감옥에 갇혀서 총 27년 동안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27년 동안 때로는 독방에 갇혀서 굉장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 이런 억울한 나라에 태어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비폭력적으로 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몸으로 증명해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욕하고 어렵게 하고 고문하는 간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73세 때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감옥의 소장을 찾아가고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자기를 극심한 테러리스트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백인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화합을 요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그동안에 300년 동안에 억압아래 있었던 흑인들은 야, 이제는 백인들을 몰아내자, 백인들을 잡아 죽이자, 백인들의 재산들을 전부 다 탈취하자, 그런 말할 때에 넬슨 만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죄 많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흑인들이 백인들을 다 억압하려고 할 때 그런 걸 전부 다 막고 내전 직전까지 갔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화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위도가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고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낼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의 씨앗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군한테도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군에게 주어지던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과 어떤 선명을 주셨느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나에게 기대하는 은사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보처럼 생겨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울은 너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너를 예정을 내놓았다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메일이
너의 꿈은 뭐지? 이렇게 물으면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몰라요. 너 뭐하고 살 거야?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재능을 받았는가 이런 걸 알려고 하면은 자신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나는 어릴 때 어떤 걸 좋아했는가, 또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기쁨을 누렸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워줘야 되는데도 피곤하지 않는 것들,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나만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좋은 직장이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질이 맞고 나의 재능이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애들과 함께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았어요. 졸업 앨범을 보는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 이쁘게 나오는데 내 혼자 코가 뻐끔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과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 콧구멍이 나올까 싶어서 요래가 코를 맞춰가지고 막 코를 막아가지고 장난치는 자며 탁 사진 하나 둘 할 때 탁 코를 막아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는 뭘 잘하는가? 그런데도 내가 뭘 잘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은 과거를 가만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군에 볼일 보러 가면서 오늘 우리 반은 우리 소년부가 책을 읽을 테니까 국어책을 앞에서 끝까지 다 읽어라. 그리고 떠드는 사람은 명단을 지고 와라. 이랬는데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떠드는 사람 명단을 짓다가 너무 떠드는 사람을 몇 대 때려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학부형이 3명이나 찾아와 있다. 자기 아들이 맞고 집에 울고 가가지고. 그런데도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남자가 자기 책임 맡은 일을 확실히 해야지 그래 하는 거야. 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빵을 주었는데 어느 날 우리 반에서 빵을 받은 애가 집에 가서 부모와 먹으려고 했는데 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울고 있는 애한테 가서 왜 우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받은 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빵 훔치간 놈 나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들고 전부 다 단체벌을 섰는데 제가 제 옆에 있는 우리 심성보라는 지금 김해의회 의원으로 있는 친구하고 야,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못 가니까 우리 둘이서 먹었다 그러자.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가가지고 먹었다 해가지고 그날 종례할 때까지 벌을 섰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너희들이 훔쳐먹은 거 아니지? 그렇게 가만해졌더니 내려고 집에 가. 그러면 선생님 우리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며칠 뒤에 학교로 갔더니 어떤 애가 얼굴이 노래했더니 막 갑자기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판자 바닥에 오바이트를 팍 쏟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여학생들이 막 엄마야 하고 뛰어나오더라고. 그 애들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제가 바게트를 가져와가지고 그 오바이트 하는 것을 손으로 확 담아가지고 그게 다 담았다. 와,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말이야, 이거 들어와는 어떤 애들은 이야 그런 애들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야, 나에게 있는 재능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일들을 추진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제가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 해야지. 목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재능을 알았으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애들하고도 이야기하면은 아빠 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죠 하면 열정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하면 열정이 없어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열정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과정에서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정을 받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여러 광야의 위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보람 있는 사역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재미있잖아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보람이 있을까?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윤우 씨가 오늘부터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면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학생들을 누가 맡아온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5명의 학생을 맡았다. 그러면은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20명의 학생을 전대가 우리 반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이 실전돼 주실까? 애들한테 이야기해서 얘들아 우리가 원래 20명을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애들과 의논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재밌고 애들 재밌고 20명은 금방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명을 또 이루고 나면은 더 능력이 생기잖아요. 더 재미있잖아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야 우리 김윤우 집사님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보다 더 위대하다 대단하다 생긴 것보다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남들이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하만의 나원자오촌에 가서 대학원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가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들끼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 되지 우리가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 와가지고 똥 냄새 나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우리 애들만 교육해달라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우리는 전도합시다. 우리 여기는 몇 명 안 되지만은 100명을 목표를 정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가지고 부장장로님이 전도사님 100명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오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학교 가서 뭐 우리 추한 모습을 보고 놀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뭐 우리 애들만 하지 밖에 전도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교사들을 모아서 전도하라 하자 그랬는데 이 교사들이 밖에 전도하러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양계장하고 양돈하고 똥치고 있는데 언제 모이고 하고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애들 막 냄새 맡으면 아이고 냄새하고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 해가지고 오늘 1시에 전도하러 갈 거니까 오십시오. 안 오면 그냥 안 둡니다. 이래가지고 양계장에 찾아가고 양돈장에 찾아가서 모이가지고 봉고 짰다고 이 학교 저 학교 가가지고 다 애들을 전도하고 첫 문제는 부끄러워서 있던 사람들도 같이 전도하고 사탕나눔 하다 보니까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100명이 아니라 150명도 넘게 사람들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만 치고 양계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 포터 뒤에는 똥 싣고 다니고 앞에는 몇 명 탈 수 있는 4명인가 그래 3명 탈 수 있는데도 거기에도 아침에 이마에 가서 학생들 5명 6명 빡빡하게 태우고 애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음식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나원자촌에도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 2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전도에 상관없이 먹고 사는데 바빠 살았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기는데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물질을 다 쏟아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이 사회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열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은 끊임없이 수련의 시간을 가져서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1만 시간을 어떤 일에 할인을 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된다. 쉽게 말하면 달인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만 시간을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달인을 넘어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만 시간 이상을 한 사역이나 한 일을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흡수해서 전혀 없는 창의성이 생기고, 이건 이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그만한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할 때 전체가 다 보여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1년 뒤에 2년 뒤에 앞뒤가 다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수련하고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을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그는 달려갔다 뛰어갔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이 현실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해야 될 일과 이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이 군대를 복음화 시키리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논살 훈련소에서 수원을 했습니다. 수원을 했지만은 가고 보니까 701 특공대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는 그냥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주일마다 훈련 가고 주일마다 사기 훈련하고 주일마다 특공 훈련하고 그럴 때마다 주일마다 사격하다가도 저는 총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나중에는 고참이 와서 이 새끼야 니 하나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삽을 가지고 휘둘렀는데 피한다고 피했는데 삽끝이 입술에 지나가서 입술하고 대가지고 이 입술이 떡 버려지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부산대 나왔던 군의관으로 와 있던 그분이 의무대에서 저를 이 입술을 키워주면서 그 의사가 아무리 군대지만은 이런 군대가 어딨냐 의사가 키우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매주가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장교가 불러서 너는 네 혼자 교회 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사람 데리고 가고 한 사람 데려가고 내가 데려가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전 소대가 복음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타겟을 정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소수가 모였을 때에 전도사 때 부임을 해서 월요일마다 무초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김해와 밀양과 수산과 이 보이는 산 위에서 밤을 쉬우면서 7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로 교회를 복입해 주시고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산에서 보이는 불꽃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척도 없고 그거는 완전히 뻥 중에 뻥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지금 우리 장로님 된 이런 분들 근사님들 차 한잔 마시고는 동네에 전도해 가지고 어린아이들 안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빼앗아 와서 우리 먼저 가 있으니까 뒤에 와요. 데리고 교육 갔다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송두성 집사님 장로님과 함께 기도 토공대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요양원에도 계시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 지역을 한번 구원해보자,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사람들이 동참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로 교회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그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해서 집중을 해나가면 우리 직장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걸 좋아하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몸이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든 공부 생활하든 어떤 생활하든 그곳에서 내 삶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